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7주가 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는 주 내용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솔로몬의 시대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 시대와 지혜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국을 계승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축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시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통달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백과사전이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생애 가운데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전 건축이지요.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3년 동안은 체제를 정비하는 일에, 그리고 7년 동안은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그리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그의 시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막대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반면 솔로몬 통치에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이 어두움은 더욱더 짙어졌는데, 첫째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을 엄청나게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했고 강제 노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정략 결혼을 수행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지요. 문제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신의 몸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왕궁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 문화가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은 솔로몬 왕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전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겨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신앙적인 유언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진중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라. 이 정치적인 유언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18만 3,300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이룸으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첫째, 성전에 대한 아주 절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좀 유심히 또 깊숙이 읽어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개의 성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인데 포로 귀환 이후에 세워진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초라했던 성전이죠.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으로 일컬어지는데 주전 20년에 세워지기 시작해 가지고 주후 64년에 준공이 된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왕상 1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정비를 하는데 3년이 사용이 되었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이렇게 총 23년의 통치 전반기가 지나가게 되고요. 후반기 17년 동안 이제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후반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아주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아주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참된 지혜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지혜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한 10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게 지혜다. 세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지혜다. 네 번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다섯 번째,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여섯 번째는요,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일곱 번째,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다. 여덟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 아홉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다. 열 번째,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의 삶을 꼭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를 만나게 되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아름답고도 순결한 사랑의 노래, 이걸 우리가 아가서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흐르는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지요. 자, 그러면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첫째,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서로에 대한 집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세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이를 뛰어넘는 기억해야 할 그 인생의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전도자의 마지막 당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번째, 노인이 될 것을 기억을 해라. 다섯 번째,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무한 인생길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을 달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